이번 멕시코 단기 선교팀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는 목표를 가지고 한마음이 되어 20일 화요일 아침 교회에서 출발하여 2시간 후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국경에 마중 나오신 이동준 선교사님의 차량을 타고 국경을 넘어 2시간 정도 걸려서 선교사님의 선교센터인 오베데돔의 짐을 풀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단기 선교팀이 체류할 수 있는 귀한 센터였습니다. 오베데돔이란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땅에 머물러 축복을 받았던 땅의 이름처럼 그 센터는 그 땅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날 도착 후 첫 방문지는 인디애나 마을이었습니다. 길가의 메마른 풀들과 덜커덩거리는 비포장 도로를 따라 도착한 아주 작은 이 마을은 원주민들의 마을이었습니다. 중남미에 갑작스럽게 들어온 유럽 문명이 원주민 문화와 혼합하여 새로운 모습을 띠기도 하였으나 유럽인들에 의해 사라져간 원주민들의 고유 문명이 사라지는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남미 대륙의 침략자들이 부르기 시작한 인디오라는 명칭 대신에 중남미 원주민을 부르는 인디애나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마을 입구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공동 화장실이 있고 그 옆으로 몇 세대의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데 우리들은 그 광경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그냥 흙바닥에 허름한 벽을 사이에 두고 비바람이 와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척박하고 비위생적인 곳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끼니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거의 야생화된 개들과 강아지로 위생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런 환경을 처음 본 우리들은 놀라움과 눈물이 앞섰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왜 이들은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며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들은 너무 좋은 곳에서 풍족한 삶을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21일 수요일 아침에는 오베데돔 센터에서 어린이 잔치가 있었습니다. 선교센터의 차량이 픽업한 동네 아이들이 혼자 혹은 엄마와 함께 센터의 예배실에 모여 전도사님의 인도로 찬양과 율동을 하고 미겔 목사님의 말씀과 더불어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난하지만 초롱초롱하고 맑은 눈빛을 가진 아이들에게서 미래의 희망이 보였고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170개에 가까운 햄버거를 구워서 점심을 준비하였고 맛있게 먹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평소에도 잘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날 저녁이 가까운 시간에 메시아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교회의 마당에 들어서자 한쪽에서는 우리들을 맞이하기 위해 교인들과 함께하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장작불을 피워놓고 기름에 닭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저녁 식사 후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팀과 밴드가 찬양을 시작했고 적은 수의 교인들이었지만 모든 이들이 전심과 진심으로 목소리 높여 주님을 경배하였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배 중 우리 팀이 스페인어로 준비한 특송과 함께 김경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제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6월 22일 목요일에는 엔세나다로부터 산길을 따라 1시간 30분가량을 차로 이동하여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는 한적한 작은 마을 에렌디라라고 하는 작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절도범이 많다고 하는데 그들이 훔치는 것은 다름 아닌 끼니를 때울 양식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가 어려운 곳이라 주민들이 하루빨리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고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30분 정도 더 이동하여 산텔모라는 마을의 베다니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있어서 바람이 세게 불고 추운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도착했을 때 한 엄마와 딸처럼 보이는 현지인이 먼저 교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가 교회당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성전의 십자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들도 같은 모습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언제부터인가 기도를 게을리하며 안일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라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이들의 기도하는 것을 본받겠다고 다짐했고
주님께 이들의 간절한 소망을 꼭 들어달라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이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매우 상냥하고 다정한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베다니 교회를 나와 같은 마을의 실로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실로암 교회는 베다니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인데 교회의 규모도 컸고 교인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방문한 교회마다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많았는데 특히 이 교회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많아서 활기가 넘쳤고 미래가 보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들은 많은 어린이들을 보면서 행복하고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 어린이들은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와서 악수도 청했고 우리들은 그들과 허그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전 교인들이 먹는 똑같은 음식으로 대접받았는데 한국의 닭게장과 비슷하여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면서 찬양팀과 밴드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깊은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다시 예배의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어제와 같이 우리 팀들은 준비한 찬양을 스페인어로 특송하였고 김경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기를 얻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사모님은 친정어머니가 일본 사람이라서 약간 동양적인 외모를 풍겼으며 전도사로서 활발히 교회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6월 23일 금요일, 이제 멕시코에서의 마지막 날 엔세네다에서 티와나로 올라와 티와나 소망의샘 재활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멕시코의 마약사범들이 형량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여 살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주고 교화시키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교화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100명 중에 2명 정도만 정상인으로 사회로 돌아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재범으로 다시 교도소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활원에 더 많은 입소자들이 교화를 통해 새롭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재활원 방문 후 멀지 않는 거리에 위치한 소망의 샘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는 재활원의 사람들을 돌보며 복음으로 그들을 회복케 하는 사역을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입니다. 재활원의 원생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해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힘든 목회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암투병으로 힘들어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 주님의 손길로 꼭 치료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번 멕시코 선교 여정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국경에서도 순조롭고 빠르게 오고 갈 수 있었으며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그곳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지만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가장 축복받은 미국 땅에서 아쉬운 것 없이 풍요롭게 살고 있음에도 불평하며 감사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삶은 더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보다 어렵게 사는 이들을 생각하고 좀 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베푸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